사사기 15장 1절에서 20절 말씀. 삼손이 결혼을 즐기기 위해 낸 수수께끼가 일주일 만에 파경이 되도록 했고 결국 신부를 잃고 블레셋과는 평생 원수가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겠다라고 그러죠. 아마 사건이 있은 후 2개월 뒤에 다시 장인의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데리러 온 겁니다. 그런데 아내는 블레셋 사람에게 결혼을 가버렸고 장인은 그의 동생을 데려서 결혼하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삼손은 혈기 어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성급하고 충돌적인 분노를 표출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노라 그러면서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고 2마리씩 붙잡아 그 꼬리에 불을 달고 그리고 들판에 다 보냅니다. 그랬더니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들판을 다 불살하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들이죠. 수년간 농사를 다 망칩니다. 주식 재료가 사라집니다. 한 해 농사가 잿더미로 끝나는 것이죠. 블레셋을 이렇게 응징하는 삼손입니다. 성급하고 충돌적인 분노를 표출하죠.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삼손의 사적인 복수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힘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의 정체성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혈기를 부려 일을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럭비공 같은 삼손을 통해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다 이용해서 블레셋을 응징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앞당기려는 하나님의 계획만은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보복을 하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장인과 자신의 아내를 화형시킵니다. 그러자 삼손이 8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데요. 정강이와 넓적 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그리고는 도피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지 못하자 좋은 묘안을 내게 되는데요. 유다 지파에게 찾아와서 너희들이 삼손을 잡아서 바치지 아니하면 너희와 전쟁을 벌이겠노라 공포합니다. 그럴 때 유다 사람들이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에담 바위 삼손이 머무는 것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꾸짖습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 지배하에 있습니다. 적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삼손과 싸우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 1장에 보면 유다가 전쟁에서 가장 먼저 나가 싸워 승리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1장의 유다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만족한 채 블레셋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위기를 당하였을 때 이렇게 블레셋이 전쟁을 다시 치르려고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이 위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고 대적과 협상해서 삼손을 넘기려고 합니다. 이방 굴레에 안주하며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유다 지파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고 문제를 만들었다고 삼손에게 역정을 내고 있는 이 불완전한 모습 보십시오.
그들은 동족을 자신들의 구원자를 적의 손에 넘기는 어리석은 백성인데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파가 아닙니다. 동족 삼손을 넘겨주고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은 잘못이죠.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지배받으면서 안주하려는 못된 노예의 근성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 악한 습관을 끌어내리고 오늘 또 우리는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악한 죄가 없습니까? 안주하려는 잘못된 생각이 없습니까? 신앙은 날마다 전진입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됩니다. 결국 삼손은 3,000명의 유다 지파 군인들에게 붙잡혀 결박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4절입니다. 삼손이 잡혀가게 되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며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삼손의 활약을 보게 되는데요. 유다 사람 동족은 삼손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돌진하듯 임하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모든 능력의 원천이 되시죠. 여호와의 영이 통하여 힘이 생기자 15절 삼손이 주변에 있는 나귀의 새 턱뼈를 손에 쥐고 그리고는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힘으로 세상의 시험과 문제를 이겨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아무도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소망하고 능력을 덧입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면 고작 나귀 턱뼈 가지고도 블레셋 철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 자녀가 내 눈 보기에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고는 삼손은 전쟁에 승리하고 1,000명의 적을 죽이고 노래하게 되는데요. 16절의 삼손의 노래에는 하나님은 없고 내가 했다는 자랑만 있습니다.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죠. 바로 자만심과 허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주어진 일, 성취했을 때, 승리했을 때 우리는 승리와 업적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삼손은 너무 힘들어 그는 지치게 됩니다. 목이 마릅니다. 18절 말씀,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삼손은 1,000명을 죽이고 그 장소를 라맛 레히라라고 자랑했는데요. 그는 이제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승리도 사명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계를 만나고서요. 갈증과 허기를 경험하고서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승리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맙시다. 승리에 도취하지 맙시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 됨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목마름 앞에, 오늘 고난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나요? 근래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승리를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끝이 없는 것이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싸워 승리한 것 아님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만이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요.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하나님의 끝없는 자비와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장소 샘 이름을 에낙골이라 부르게 됩니다. 부르짖는 자의 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게 된 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받은 은혜를 감사합시다. 가만히 보면 이것을 통하여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그러는데요. 사사 활동이나 땅의 평안을 보면 전반기에는 그것이 긴 세월 시간이었지만 입다와 마지막 삼손쯤 갈 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이 타락함에 따라서 그것이 심화됨에 따라 점점 연수가 짧아지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살펴본다면 고난, 갈증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우물을 의지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괴력의 삼손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무력함을 느끼는 곳에서 진정한 통제권과 힘 그리고 구원을 쥐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분을 붙들어야 하고 그분께 부르짖어야 살게 됨을 어렴풋이 삼손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건과 문제 앞에서 내 한계를 절실히 깨달은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목마릅니까? 한계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래서 오늘 내 인생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터뜨려 주시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